그래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임재해 주셔서 마음과 생각의 모든 영역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평안 있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 기도할 때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또 함께 더불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욥기서 31장 24절부터 24절, 욥기서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얹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겠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그동안의 친구들의 말에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고난을 보면서 친구들이 그에게 얘기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격동이 있다가 오늘 욥기 31장 24절에서 보면 다시 평장을 되찾고, 그러면서 자기 마치 그 법정의 그 마지막 증언처럼 하는 게 이 세 친구에 대한 말의 증언처럼 하는 말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게 되면 먼저는 이게 지금 그 6가지를 말하는데 24절에 보면 이 물질에 대해서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를 하는 바라,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9절에는 거기 멸망하는 자의 즉 적개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31절에 그 관대함에 대해서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또 33절에 내가 언제 다른 사람에게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하면서 이제 진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35절에 그는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전능자 하나님이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저는 이런 일을 안 했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38절에 다시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지랑과 함께 울었다면 하면서
욥이 착취하지 않은 내용을 해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무죄 서약이다. 내가 만약 뭐뭐 했다면 뭐뭐 할 것이다. 내가 만약 죄를 졌다면 이런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런 죄를 안 졌으니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라는 말은 부탁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이때 당시만 해도 이게 부자라는 게는 바로 지혜와 의로운 삶의 결과였다 하는 것이 규범적 그냥 정해져 있는 지혜였거든요. 그리고 재물이라는 것은 지혜자를 뒤따르는 거라는 결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또 저는 이것이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세 친구가 여러 다양한 각도로 얘기를 해서 본인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게 태어난 것을 후회했던 것이 있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때 당시에 욥이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거 읽어보면요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정말 선교사고 목사지만 진짜 이 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그런 사람들이 얄미운 사람들이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욥처럼 적개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 부분에 자유롭지 않은 게 갑자기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확 들어오면요. 어떨 땐 제가 정말 죄송스러운 앞으로 이제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확 뒤집어라 막 이렇게 그러다가 아이고 죄송해 뭐 이유가 있겠지 막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바라보는 욥의 친구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일이 정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는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려. 관대하며 아니요 저는 잘 아니에요. 그리고 진실하며 아니 저는 감추고 싶어요. 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가능하면 제가 설교 안 하려는 이유가 자꾸 내 부족한 게 생각이 나고 그런 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안 서고 싶은 거예요. 안 서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기 욥이 나열을 하면서 그 38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참 내가 욥의 이것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힘들겠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하나님 들으시라는 거거든요. 계시는데 분명히 있는데 앞을 봐도 없고 저를 봐도 없고 그러나 내 현실은 그대로 돼 있고 그리고 변한 거는 없고 고통은 여전하고 그럴 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참 처절함이 아닌가. 마지막 변론이라 그랬잖아요. 친구 세 명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주세요.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생활이 되면 욥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 젊은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자꾸 성경의 하나님과 내가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하늘님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마치 저번에 우리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고 싫고 떠나고 싶고, 하나님이 이 문제는 우리 자녀 문제니까 꼭 응답해 주세요. 그 응답 안 하면 마음에 상처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저 사람 좀 나에게 나쁜 짓 했는데 멸망시키게 해주세요. 막 그냥 이 시편에 나온 그 다윗처럼 하도 속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원수가 멸망할 것을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제 마음에 이게 평안은 없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당연히 들어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삶의 전체에서 적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화가 나야 되느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35절에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래도 욥은 수준이 있어요. 자기의 것을 막 얘기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 은연 중에 하나님을 찾고 정말 나의 신임에도 응답하신다는 그런 것처럼 찾는데, 저는 감사한 것이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일어나니까 머릿속에 계속 찬송이 올라요. 어제 저녁에도 정말 중요하고 힘든 일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앉아 있는데 계속 찬송이 올라와요. 뭐 현실은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찬송이 올라오고,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떠오르는 그 찬양 하나를 붙잡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날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요배처럼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저의 정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그때 당시에 그 개념에 있어서 이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 이것은 분명히 죄악이다, 죄의 결과다라는 그러한 것이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 시대에 있어서의 욥이라면 너무너무 힘들고 제가 그 시대 살았다면 너무 마음이 아플 텐데, 그래도 아침에 우리 성령의 시대 살으셔서 하나님이 최소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하는 그 느낌을 갖는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믿음이 없어서 느끼지 못하지, 우리가 부족해서 볼 수가 없는 거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하나하나 지나가지 걸 보다 보면 정말 그것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지나가다가 하도 장미꽃이 이뻐가지고 아유 너 이렇게 너무 이뻐, 그리고 제가 냄새를 맡고 이렇게 막 어쨌든 막 뽀빠지는 마음으로 지나가다 장미꽃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봐요. 저는 가끔 가다가 꽃이나 이렇게 풀이 흔들리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걸 예쁘게 만드셨을까? 장미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나무에서 나왔니? 이 흙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잎이 나왔니? 어떻게 색깔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뽑니? 그 하나님이거든요. 저는 가끔 가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이 그나마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욥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도 그 시대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음을 지켰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 부르시며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 주위에서 작은 것을 찾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 넘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욥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라면 어떻을까? 정말 우리라면 그것을 무너지고 물처럼 흐르는 곳에서 일어나지 못했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상황과 여건을 넘어서는 귀한 하루, 감사한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